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이 말씀은 예후가 이 이스라엘 이 아합의 손자를 죽입니다. 아합의 손자 여호람을 죽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우상 숭배에 정말로 이스라엘을 멸망의 도가니로 집어넣었던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아합의 모든 후손들의 죽임 당하는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으니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국내 대신과 유분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1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아합의 집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중심에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한 200년 정도 유지돼요. 200년 정도요. 200년, 210년, 한 200년 정도 유지되어지는데 그 중에 200년 정도를 하면 19왕이 바뀌어집니다. 19왕이. 그러니까 19왕이 바뀌어지는데 왕조가 9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는 왕조 하나가 바뀌어지면 나라가 바뀌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신라 시대에 김씨가 통치하다가 왕씨가 되어지니까 신라 시대에서 고려 시대가 되잖아요. 고려 시대에서 왕씨가 이 왕조가 바뀌어지니까 이씨 왕조가 되어지니까 조선이 되잖아요. 조선에서 이씨 왕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대한민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왕조가 조선은 500년, 신라는 1000년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왕조가 9번 바뀌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이 200년 동안 19번의 왕이 바뀌는데 그 중에 오늘 나와 있는 아합이 있죠. 그죠? 이 아합의 가문이 4대를 합니다. 4대. 그리고 오늘 이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켰던 예후 있잖아요. 예후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후의 집안이 5대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합과 예후를 빼놓고는 그냥 내가 상대방 왕족을 다 죽이고 내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다른 누군가가 또 배신을 하고 다 죽이고 또 왕이 되어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왕이 되어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집안의 멸족을 얘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아합이 집안이 멸족을 당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여기 본 말씀에서 보면 아합이 4대를 거쳐가거든요. 그의 아버지 오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므리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했던 제일 그런 우상숭배의 중심이 있었던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람 이렇게 4대가 이루어지는데 이 4대 동안 되어지면서부터 4대가 되어지면 자손이 많아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당대의 왕이 돼가지고 죽이면 정리가 금방 끝나지만은 이 4대가 되어지니까 그 왕자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데 이 특징 중에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특징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대통령 프랭크가 얘기를 했나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을 해라.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사랑받을 짓을 해라. 사랑받을 행동을 해라. 첫째로는 너가 사랑을 하고 2번째로는 사랑받을 행동을 해라. 사랑받을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요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사랑을 하고 2번째는 사랑받을 행동을 해라. 이것이 우리 하나 그 말을 했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19왕이 지나가는데 그 왕들에게 똑같이 왕조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이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을 준 거예요.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 이스라엘의 왕도 그냥 왕이 아니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의 왕인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쪽부터 끝에 있는 함경도만 빼놓고는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대단한 왕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했으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그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을 그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건 얘기는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은총.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짓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요.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여. 또 마리아에게 와가지고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여.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했다. 중심이 내가 아니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이 기준이다 이 말 기준. 우리는 가지로 그래서 우리 주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가지가 아니고 나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이 나무인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기들이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권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고 나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행동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후도 똑같습니다. 예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해가지고 5대에 걸쳐서 왕이 되어지지만 결국 또 그렇게 망하게 되어지거든요. 또 우상을 다 안 버려요. 못 버려요. 오늘도 여기 보면 이제 특징이 예후가 그래요.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요. 전 이제 이 아합의 후손들의 오므리의 후손들의 자녀들이 많이 있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뭐 잠깐 뭐 한 몇 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없지만은 권력을 다 가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아합에 걸쳐서 아시아와 여호람까지 오는 동안 이 4대에 걸쳐서 몇 년을 통치하냐 하면 58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58년을 통치하니까 58년 정도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거의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이 권력을 견고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요지에 그다음에 또 가장 핵심적인 곳에 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후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들에게 이 아합에게 그 가문의 충성을 다했던 장관들, 방백들과 그 다음에 또 그 자녀들을 아합의 후손들, 자손들을 가르치는 그 스승들에게 뭐 가르친다 그러면 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무술도 가르치고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가르치는 자들에게 편지 씁니다. 뭐라고 편지 쓰냐면 그 너희들 아합의 후손들 중에서 아합이 너의 주인, 너들의 주인이니까 아합의 후손들 중에서 어질고 정직하고 참 왕다울 만한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너는 너의 주인 아합의 후손들 그 너의 주인들을 위해서 일어나서 싸워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후가 그런 거야. 나하고 싸우자. 너들 어진 왕 세워가지고 나하고 싸우자.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것을 다 받아보고 이 방백들이 뭐라고 쓰냐면 야 우리가 어떻게 예후와 싸우냐. 예후는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하고 남쪽 유다 아시아하고 둘을 같이 한목에 다 죽인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후에게 보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다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아합의 종, 그 집안의 종이 아니고 우리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예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써보냅니다. 내일 이맘때에 그러면 아합의 그 남은 모든 자손들 그 왕자들을 70명의 머리를 베어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정말 이 70명의 머리를 다 베어가지고 이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러고는 이제 예후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 이 70명의 머리가 지금 이렇게 강줄에 담겨 있잖아요. 이거 끔찍스럽잖아요. 그죠? 이 강줄에 70명의 머리 강줄에 덮어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아합의 후손들 왕자들을 죽인 자가 누구냐? 나는 이 아합의 후손들 여호람 그를 배신한 자다. 내가 그 종이었는데 그 밑에서 일을 했는데 나는 배신해서 그들을 다 죽였다. 이들을 죽인 자는 또 누구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누구를 배신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냥 그대 정말로 비참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힘들게 살아가는 그렇게 정말로 어려움이었고 힘들면서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당신들, 백성들, 당신들이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의 집안들, 가문들이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세벨은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가지고 밭에 끌고 가가지고 각자 가져가가지고 뜯어먹고 그 피가 그 밭에 떨어져서 밭에 거름이 되어진다고 했듯이 다 그렇게 되어졌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면서 11절에 끝납니다. 뭐냐면 11절에 보면 이 아합의 집안에 가까워 있었던 사람들, 그 후손들과 친구였던 사람들, 존귀한 자, 가까운 친구들, 그 다음에 그때 세웠던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예후가 자기 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또 이루고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만 좀 하나님 말씀에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우리가 이 예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께서 너 기름 부었다. 그것도 기름 붓는데 지금 엘리사 시대거든요. 엘리사가 와가지고 기름 붓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가 자기 밑에 있는 이름 모르는 선지생도 쉽게 말하면 선지자, 초보 선지자에게 기름을 가져가가지고 너 예후를 불러가지고 그 같이 이제 장로들 앉아있는데 예후를 불러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머리에 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너는 정신없이 도망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와라 그럽니다. 그렇게 정말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와서 그냥 젊은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붓고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예후가 나오는 걸 모습을 보니까 올리브 기름을 잔뜩 머리에 온몸에다 부어 있고 그 장관들이 예후와 함께 있던 장관들이 보니까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그냥 황당한 일 당한 거죠. 그리고 그놈은 가다 그렇게 하고는 문 닫고는 그냥 정신없이 뛰어서 도망을 가버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저 정신없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더니 사실은 성경에서 저 미친 자라고 합니다. 미친 자. 미친 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당신 머리에 그냥 이렇게 기름을 붓고 저렇게 미친 듯이 도망을 갑니까? 자, 기름을 붓고 하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뭐 헤어지는 모습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저렇게 가냐? 저 미친 자가 누구라 하느냐? 예후가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름 부음을 당했을 때에 그가 진지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험난한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이루어가고 성취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어졌으면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후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지금 보세요.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야와 그 손자 여호람까지 이 시간이 지나옵니다. 이 시간이 뭐냐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여호람이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14년이 지나갑니다. 이 14년이 지나가는데 그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그럼 엘리야가 증거했던 말씀은 14년 최소한 전이란 말이야. 아합이 살아있을 때 얘기했으니까. 그때 그 엘리야가 얘기했던 그 말을 예후는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잘 지켜가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근데 두 번째로는 예후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고 지키고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왕이 되어지면 우상숭배 다 정리하고 잘못된 것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는 아는데 자기 권력과 이 신앙이 부딪힙니다. 세상과 신앙이 부딪힙니다. 이때 항상 신앙을 잡지 못하고 권력을 잡습니다. 세상의 것을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 5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멸망을 당하거든요. 다윗 가문 같은 경우에도 이 잘못된 왕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다윗이 그 모든 것 다 이기고 서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들이 후손들이 곁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싶어도 내가 다윗을 보고 넘어간다. 계속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세상이 충돌하고 신앙과 내 자신이 충돌하고 신앙과 돈이 충돌하고 신앙과 권력이 충돌하고 신앙과 내 자존심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위에서 물이 흐르듯이 마르지 않고 흐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서 그 위에 있던 시므리 가족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상의 길로 가도록 그 아들 아합을 아람의 나라의 우상 숭배자로 있는 공주 이세벨을 데려다가 아내 맞지 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다윗 가문까지도 멸망을 당하는 비참한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그 오므리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합처럼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하시고, 또 세상과 부딪힘이 있을 때는 아합을 갔던 길이 아니라 신앙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잡아서 승리하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풍성하고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